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심은 부활 생명에 있습니다. 부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 가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토대야.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목도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무덤에 계신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려고 무덤에 다가갔는데 무덤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너무나도 기뻐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것들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11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셨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셨다. 이거 어떤 종류의 생명을 말합니까? 유령이십니까? 투명인간이십니까? 예수님은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셨어. 물질 세계와 영원한 세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는 새로운 변형체, 완전한 변형체. 이 부활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고 이 완전한 생명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회들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주님께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다가 승천하셨어. 여러분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 왜냐하면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후에 계시록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부활장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 신약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살아내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 유대인들은 본래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의 날을, 부활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말했어. 이 주님의 날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데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냐? 안식일은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야. 오늘 부활주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주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돼.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너를 잡아 죽일 거야. 나를 잡아 죽일 거야.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3번 이상 강조를 하셨어. 3번 이상 강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수로 그분은 강조를 하신 거지. 성경 말씀대로, 어떤 말씀?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줄 믿습니다. 다메섹크에서 사울이 이 부활의 주님을 영으로 만났을 때
그는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질서를 그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들을 보게 되었고 그 영적인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해석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주님을 바울이 만났을 때 바울의 정신세계 안에 있는 그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해석이 된 거지.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성령을 통해서 바울은 일평생 부활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고 감사하고 소망이요. 예수가 되는 것은 무조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생일대의 축복이고 복이고 은혜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기뻐하고 축하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기뻐하고 축하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오늘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 생명이 보증으로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영생의 축복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육체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본향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활의 생명, 이 첫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그 후광을 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것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것을 만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것을 먹게 되고 그리스도의 것을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들, 만날 사람들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죽은 자의 신으로 온 것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소산물이 있었어. 첫 열매를 무조건 하나님께 드렸어. 이스라엘에게서 나온 모든 토지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 가나안 땅에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어. 첫 소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첫 소산의 의미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 첫 소산을 드림으로써 그 드림의 자리에 그 후손들이 그 드림의 자리에 후광을 입는다고 하는 의미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마라나타 수지찬빛교회에 15명의 간사님들이 있고 6명의 사역 간사님들이 있죠. 저에게는 저분들이 첫 열매들이지. 열매들. 그러니까 제가 소중히 여기죠. 모두를 소중히 여기지만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지만 첫 열매는 가정의 뿌리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뿌리인 줄 믿습니다. 첫 열매는 국가의 뿌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 첫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 간사님들을 세울 때 수년 동안 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교회의 뿌리가 되게, 교회의 기둥이 되게, 교회의 토석이 되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이것이 질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터가 있어야 집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믿음의 선지자가 있어야 믿음의 식구들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도 중요하고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게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처음 구운 떡덩이를 제물로 드렸대. 그러니까 반죽 전체가 그 누룩화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뿌리가 거룩하면은 전체가 거룩해진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먹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이 세상은 사망 선고를 내려진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 부활의 복음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의 기본적인 정신이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 돼야지. 그렇죠.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뭔가의 노력과 수고와 땀을 통해서 누군가를 움직여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가야 되잖아. 그것이 종교의 기본 원리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복음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부활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려운 것이 아니야. 내가 내 식대로 살아왔고 내가 내 식대로 알고 있고 내가 내 식대로 말했던 그 스타일과 그 삶의 철학들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신앙이 어려운 것이 아니죠. 복음은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서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이 세상의 무질서 속에서 찾아낸 세상 방식의 질서를 우리가 완전한 질서로 이해하고 그 완전한 질서, 자기식의 질서, 자기식의 하나님, 자기식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까 이게 자꾸 엇박자가 나와서 내가 힘들고 고달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고달파지고 미스테이크 하면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의 열매를 내가 또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멍해가 계속 깊어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왜 내 인생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을까라고 호소하지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복음으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완전한 복음으로 세팅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울고 있는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구조화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하나님의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신세계, 하나님의 질서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올 때 그것이 복음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란 말이야. 거기서 나오란 말이야. 그 장소에서 나오란 말이야. 그 문제에서 나오란 말이야. 그 고민에서 나오란 말이야. 그 두려움에서 나오란 말이야.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통인 채로 나오게 되죠. 나오게 돼. 이렇게 나오게 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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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직장 안에 있는, 관계 안에 있는 모든 멍에들이 풀어질지어다. 고민들이 풀어질지어다. 두려움들이 풀어질지어다. 염려들이 풀어질지어다. 결박들이 풀어질지어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신 전제가 무엇입니까? 전제가 있어, 전제가. 오늘 마리아는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아멘이십니다. 예,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완전한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눈앞에 있지만은 이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부활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신 그리스도, 완전한 복음으로 신약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하게 만듭니까? 무엇을 괴롭힙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뒤져보고 따져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이 불행한 역사는 모두가 다 인재야. 인재. 소경이 소경을 가르치니까 또 다른 소경이 나오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소경이 소경을 만들어가니까 소경의 세상이 돼서 소돔과 고모라가 돼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고 내 식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부활의 생명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망 권세가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많이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배워도 우리의 삶 안에 안식이 없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 하지만 너희가 나를 믿을 때 이 일들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아멘, 예,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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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적의 수혜자 마르다, 그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셨는데, 사람에게 전제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은 뒤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아버지요. 만세 전부터 나와 함께 계셨던 내 아버지요. 아버지요. 태초부터 나와 함께 계셨던, 스스로 계신 내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얘기냐? 기도했다는 거야. 기도.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예수께서 믿었다는 거야. 아멘. 예수님은 육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이었지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육을 입고 오셨고 물질 세계의 제한을 받는 그 분은요, 물질 세계에 넘어선 영원한 세계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일들을 위해서 이 지상 세계에 파송되었기 때문에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께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아니고,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적을 행하는 위대한 그런 마술사가 아니었단 말이지. 그는 죽은 나사로의 이 비통한 앞에 마르다의 믿음을 붙잡고,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를 바라보나이다.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시고 친밀한 감정, 친밀한 느낌,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이나이다.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깊숙한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나사로야 일어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기자와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전제는 예수님도 지상세계의 물질적인 물리적인 제한을 이루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아버지께서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지상세계에서 수신자나 팔신자나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작용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한 가지는 믿음은 현재 시제인 줄 믿습니다. 어제는 과거고 내일은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작동할 수가 없어. 미래는 믿음이 아니고 소망이지. 소망. 믿음은 항상 현재 시제야. 약속이 무엇입니까? 지나간 과거, 또 미래. 이것은 소망이야. 소망.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이날 풀어질 약속은 이날 풀어지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오늘 나에게 필요한 위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격려, 오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친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의 시제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은 오늘의 힘을 발휘해야 내일이 나올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냐? 믿음은 여러분들의 행동, 자세, 태도를 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렵지 않지. 전혀 어렵지.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믿음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은 현재 시제 지금인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전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사실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믿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말할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가난할수록 부자인 척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울할수록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가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봐.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 하루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봐. 어떻게 되겠어? 당장 나오는 소리가 우리 엄마가 달라졌네요. 당장
나오는 소리가 우리 아빠가 달라졌네. 당장 나오는 소리가 우리 애가 달라졌네. 아멘. 이러한 현재 시제가 진행되고 진행되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믿음은 그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여러분들 안에 행복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감사할 조건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없는 것만 찾아내고 안 되는 것만 찾아내고 잘못된 것만 찾아내고 결핍만 찾아내고 문제만 찾아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야, 내일 일은 내일 염려가 가져가게 하고 너는 이 한날 나와 함께 해라. 아멘.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가 염려 100배 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보다 이 짐을 맡길 때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부활이 없대.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 오늘날에도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배당에 앉아있고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밖으로 나가면 내 식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판단하고 내 지식대로 살아가. 우리 안에는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토해낼 수 있는 통로가 있어. 이것이 정신세계입니다. 이것이 정신세계야. 우리의 식도도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먹을 수 있죠. 우리 정신세계도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단물을 의지적으로 드러내면 단물만 나오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의 믿음이 헛것이야. 헛것. 헬라어 원어로 케노스라는 말입니다. 헛것. 뭔 얘기예요? 깡통이란 말이에요. 깡통. 비어있어. 여러분들 깡통의 특징이 뭡니까? 내용물은 없는데 소리만 요란해. 무슨 얘기냐? 내용물은 없는데 소리만 요란해. 무슨 소리? 허영심, 경솔함, 무익한 것들로 가득 채워가지고 나도 지을 수 없는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게 하고 자기 짐도 못 지는데 남의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는 이 오지랖을 통해서 삶이 고난이고 살아있는 것이 고난이에요.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충만할 때 다른 사람에게 부활 생명을 나눠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다른 사람에게 충만을 나눠주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로하고 다닙니까? 누구를 격려하고 다닙니까?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바쁘게 살아가냐고. 누구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여러분들이 헌신 안 해도 이 세상에는 헌신에 중독된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생명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뭐예요, 여러분들? 부활이 없다면 너네들의 믿음도 헛되대. 여기에 헛되대. 이거 마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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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마타이야. 믿는다고 하는데 마타이야. 기만적으로 믿고 있다는 거지. 마타이야. 너희의 믿음도 헛돼. 마타이야. 기만적으로 믿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세상에 대한 이해 지식도 불분명해.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약속이 무엇인지, 부탁이 무엇인지, 권면이 무엇인지, 촉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따라가야지, 알아야 믿지, 알아야 움직이지, 알아야 선택하고 결정하지.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 없는 너희들, 부활의 생명을 믿지 않는 너희들,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는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의 근거와 전제가 뭐냐? 기만적이라 이거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 복음의 완성으로 부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고.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쟁이라면,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안에 생명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따라가는 그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의지가 있어야 되고,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타이야, 이 기만적인 믿음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스스로 만족을 하는데 그 만족이 참 이상한 만족.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오셨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열심과 경건이지. 그렇게 자기 틀에 매어 있는, 자기 지식에 매어 있는,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에 매어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을 때 누가 예수를 박해하고 누가 예수를 죽이고 누가 예수를 공격합니까? 예수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신 말씀을 밀어내는 거죠. 예수를 공격한다고 하는 예수가 전한 그 기사와 능력과 표적을 부정하는 거죠. 예수를 밀어낸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수도 없는 지식과 경험과 수도 없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의 그 틀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위험한 건지 여러분들 아세요? 마타이야.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지. 여러분들 내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들 사후세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하는 근거가 뭡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완벽하게 지키느냐?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은 완벽한 생명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활신앙이 중요해? 무엇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기초야. 첫 열매란 말이죠. 첫 열매. 무엇 때문에 부활 첫 열매가 중요해요. 부활 신앙의 첫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집안의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구심점이 있어야 그 구심점 안에 동력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고 터가 생기고 건물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동력. 매일 나는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 생명, 부활 믿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 입술에서 믿음의 언어, 그 입술에서 믿음의 말, 그 말 자세 태도에서 믿음의 말 자세 태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부정 언어에서 긍정 언어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부정 망상에서 피해 망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생명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동력이야. 태양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익을 누리고 있어요. 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고 산과 강은 저와 여러분들의 피부와 세포와 정신세계를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은 모두가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만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다메섹크에서 부활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의 정신세계는 완전히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하심 앞에 섰을 때 바울은 자기가 아끼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감추고 그리고 추구하고 목적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대.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배설물. 잘 이해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세속의 지식과 문화와 이런 것들로 혼잡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혼잡, 불순물, 찌꺼기 이것을 들어가 보면 이걸 뭐예요? 배설물이죠. 뭐예요 여러분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배설물이 돼서 강단에서 쏟아 나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전하는 자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받아먹는 자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배설물 같은 말씀을 전하고 배설물 같은 말씀을 먹어대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 타락한 교회, 변질된 교회, 세속적인 교회, 종교다원주의적인 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을 다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은혜와 깊은 경험과 깊은 사귐이 있으면 율법은 안중에도 없이 우리 안에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아가페 사랑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일상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지. 내 지식이나 판단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지. 내 경험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뜻이지 뜻. 뜻. 바울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넘어갈 수 있었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자신의 수고와 땀과 노력과 헌신이 무슨 가치가 있냐 이거지. 너도 소경인데 다른 사람에게 네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우리는 메신저로서 예수의 빛이 충만하면은 우리가 예수의 빛을 실어 나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내 것이 들어가면 사족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엉키게 되는 거지. 그때부터 꼬이게 되는 거지. 내가 박해를 견디고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 생명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믿음의 힘이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활력소가 되는 힘과 에너지와 파장은 내가 어디에다 코드를 꼽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합니다. 예. 때로는 우리의 실제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나가야 할 때가 많이 있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낮아지는 것은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경배하는 의미에서 엎드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더 겸비하고 우리가 더 배옷을 입고 주 앞에 나간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할 만한 어떤 요소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배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회개의 자리로, 탄식의 자리로, 고뇌의 자리로 엎드려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거지 같은 인생,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 나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엎드리나이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겸비한 자세,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며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엄청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누구도 심판 가운데, 누구도 죄악 가운데,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고난을 겪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이것이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왜 나사로가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어째서 죽었는지, 지금 죽은 상태 이후에 지금 상태가 어떻는지,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그의 신변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세상 가치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가 살아나야 그의 신변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이 확신이 주는 유익함이 있어. 유익함이 있다고. 뭐가 유익하겠어?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신령한 몸을, 여러분들이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각성하고 믿어낼수록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불법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관여하지 마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상처에 관여해서 그 올무, 그 누룩이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보호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빛이 내 안에 충만하고 소금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내가 어디에 가든지 빛과 소금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확실히 주는 유익은요,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익숙하잖아. 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속에서 배우고, 그 속에서 자라고, 그 속에서 성장하고, 그 속에서 먹고 자라고, 소경과 소경끼리 살았으니까 소경이 정상이 뭔지 비정상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 쓴물이 올라오는 것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정신세계가 우리 안에 가득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나무라지 않으셔. 뭘 걱정하냐? 소돔성에 있을지라도 의인 한 명만 있으면은 소돔을 구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바른 게 무엇이고 정상이 무엇이고 옳은 게 무엇이고 살 길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붙잡고 나가는 신앙의 행위, 믿음의 행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지 않아. 계속 함부로 살지 않아. 함부로 말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선택하고 함부로 결정해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으시지. 무엇을 책망하느냐? 나오라 이거지. 아멘. 나오라 이거지.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부활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열심을 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 1년 전에 그 모습, 3년 전에 그 모습, 5년 전에 그 모습, 10년 전에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부활의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동력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식이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말로, 입으로, 자세로, 태도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확신이 있는 유익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고난도 감내할 수 있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 에너지, 기후, 파워, 능력, 힘, 권세를 가지고서 막 휘둘러대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빈부에 처해 있든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 모든 상황을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결핍, 우리의 니드의 결핍이 이루어졌을 때, 결핍을 느꼈을 때 끝없이 그 결핍을 보상받으려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이고 인간적인 선택일 수가 있지. 오늘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험이든 어떤 환난이든 어떤 고난이든 어떤 배고픔이고 어떤 죽음의 위협이든 나는 내 생명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확신이 주는 마지막, 썩어질 세상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난이도 있는 말씀을 촉구하셔. 그런데 사실은 주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난이도가 아니야. 주님 나라에서는 이것은 평범한 이치야. 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어. 천상의 세계에서는 그 세례 요한도 가장 작은 자라잖아. 우리가 너무 감각적인 앵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결정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말하고 나타나는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믿음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넘어가지 못해. 매여. 자꾸 잡혀. 자꾸 물려. 자꾸 힘들어.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상태에 대한 이해와 인식과 각성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 지금 행하고 계신 일, 앞으로 오실 예수를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는 날이고 어제는 과거고 오늘 이 한 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는 도전과 수도 없는 시험거리가 올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그것들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힘줄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에 대한 이 확신을 갖는 유익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여러분들 무슨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계세요? 어떤 종류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첫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의식주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이 사회가 그래도 인정하는 최소한의 어떤 종류의 메커니즘에서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 정당히 세상에서도 옳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당한 일이라고 하는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면 무조건 그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이 온 것처럼 말을 하고 다녀야지. 믿음이 온 것처럼 말을 하고 다녀야지. 여러분들 안에 응답이 이미 내려진 것처럼 말하고 다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믿음이 충만할 때 사망 권세를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인간의 정들이 깨지는 줄 부서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염려의 잔상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예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그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은 자국이 뭐예요, 여러분? 빛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빛이. 그 안에 빛이 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움직이는 곳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고난과 고통은 저와 여러분들의 제 짐을 지고 아버지께 올라가는 그 기도의 짐이지. 오늘 마르다도 자기의 동생 귀한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마르다의 그 신앙의 핵심 전제는 뭐냐? 믿음이야.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아멘이십니다. 예, 주님 오르십니다. 우리가 주님 오르십니다. 예, 맞습니다. 예, 주님 하면은 강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언가를 붙잡아야 그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신앙이 주는 마지막 유익이 뭐예요? 신앙의 목표가 정확해야 돼. 믿음의 목표가 정확해야 돼.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요즘은 100세를 사는 시대라 하더라도 전부 다 병원에 가 있잖아. 전부 다 병원에. 푯대를 향하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처소를 만드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신세계, 더 나은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이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성을 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첫 열매이신 부활의 생명을 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상급을 위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이 부활의 신앙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믿음으로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말, 자세,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 말로부터 시작을 해야지. 입술로부터 시작을 해야지. 생각을 어거하고 또 생각을 어거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미 살아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육체가 새로워질지어다.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새로워질지어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그 상처 쓰레기의 잔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런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그것들은 사라질지어다.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맘을 깨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맘을 깨와 주께 돌아가니 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